욥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797쪽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 냉정하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누구도 자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죠. 욥은 자기가 고난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았던 그런 모든 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슬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한 채 어떻게 이런 일이 친구들에게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린 결론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욥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못마땅한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주변 사람, 친구나 또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에게 무언가 조언을 했을 때 선의에서 했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이 욥의 반응이 꽤나 날카롭고 격하죠. 그래서 이 흥분한 친구를 진정시키고 또 바르게 이끌어 보겠다고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대화가 결국에는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결론적으로는 욥을 정죄하면서 성토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이렇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허탄한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당한 이 엄청난 고난도 견디기 힘들 것인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완전히 정죄를 당했고 욥의 기분은 아마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어떻게든 친구를 바르게 세워보고자 했던 이 세 친구들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무식하고 또 찌질한 존재로 취급받게 된 이 친구들의 체면도 사실은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기만 했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 같으면야 달리다가 이렇게 몸을 틀어가지고 마주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달리는 평행선은 기차 같죠. 레일이 양옆으로 나 있어서 절대 다시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서로 감정만 남아서 끊임없는 상처를 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손을 들어야 끝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립니다. 이 대화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중재자일 텐데요. 사실은 욥기 내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앞서서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당신들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지리한 논쟁이 끝나게 된 것은 엘리후의 등장 때문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야기에 끼어들죠.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허물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이 그럴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 꼭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비추어지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언제부터 이들 사이에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 대화의 대부분을 들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참전함으로 등장함으로 친구들과 욥의 이 논쟁이 끝났습니다. 아마 서로 상한 감정만 남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때 엘리후가 욥을 비롯해서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빗대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비록 이 욥기 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많이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곤 하는데요. 조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면 그래도 이 끊이지 않는 논쟁을 어떤 중재해보고자 시도하는 모습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분노했던 이유는 처음에 욥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억울하다. 근데 그게 친구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가 되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정확하게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까닭없이 그러실 분은 아니고
분명 뭔가 큰 일을 잘못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그에게 자꾸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 친구들의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냥 양비론적으로 양쪽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이들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점점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야기에 끼어든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욥기 내에 발생한 욥의 고난은 욥이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욥기 내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을 두고 당신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시고 사탄이 물어온 하나님 정말 까닭 없이 그가 당신을 향하여 그런 경건한 모습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유가 될 만한 조건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욥도 친구들도 그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임을 지적하죠. 욥을 향하여서도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서 겪는 이해되지 못하는 숱한 문제들로 당황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처음에는 그가 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되고 주변에서 자꾸 너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너한테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수렁으로 욥도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 애썼던 욥에게 닥친 이 일들이 욥 스스로도 납득이 되질 않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 사람의 문제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과 자기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궁유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설픈 충고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말보다는 견디기 어려워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기뻐하는 자들과는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하였던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눈물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눈앞에 문제에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문제 이면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은, 이 지혜는 사실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 하면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선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에게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시선을 돌려서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기나긴 친구들의 논쟁 앞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놓는 결론인 것입니다.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갈리더라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도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인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문제 앞에 결국 문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기 바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오직 눈물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 눈이 문제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이면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긴 논쟁 앞에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후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이 말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이면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이 행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는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실 때에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